오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1장에서도 쭉 봤지만은 한나는 사랑하는 엘가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만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로 인하여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한나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여기서 분명히 봅니다. 이유, 한나가 그동안 그렇게 수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들이 말하기를 왕이 없으므로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여 진리가 없고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대, 사사기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바꾸는 바로 그 정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정하셨고 그 사무엘의 부르짖음을,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한나가 하게 되죠.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을 그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 서원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순간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 사무엘을 얻었기에 한나는 다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것을 들어서 사무엘이 스스로 요새로 얘기하면은 화장실 가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어머니의 젖을 뗄 때, 왜 요새도 보면은 엄마의 젖은 뗐지만은 여전히 기저귀차잖아요. 사무엘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저귀차고 성전에 갈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모든 것이 끝날 때를 기다리며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사무엘을 양육합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록할 수는 없으나 대략 한 3살 전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어머니의 젖도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 배변도 가릴 수 있고 하는 그때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여기 1장 여기 28절 보십시오. 사무엘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바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한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감사 기도의 주 내용은 바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기 6절 7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사무엘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나의 입에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히브리어 말이 메시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로 땅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늘에서 우레로 심판하시기에 피할 자도 없고 땅끝까지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바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메시아를 세우신다는 그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나의 이 기도가 엄청나게 깊은 기도고 여기서 메시아를 향한 기도가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영감을 받고 마리아가 마리아의 찬가를 부를 때 이 한나의 기도를 인용합니다. 한나,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그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육신으로 체험한 잉태한 그 마리아가 화답을 합니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이 기도, 이 짧은 1절에서 10절까지 이 짧은 한나의 기도는 성경 전체에 있는 구속사 가운데 핵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변하는 그 시기요,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약이 신약으로 바뀌는 바로 그 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한 감사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멋진 신앙의 조상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요, 이 멋진 여인이 바로 한나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6.25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어느 지구촌에 어느 곳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인을 받은 나라가 사실 없어요.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그냥 엑소더스, 출애굽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대한민국에는 이 엑소더스, 출애굽의 역사가 2번이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바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여기 설교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은 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사라지기 2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선교사들을 미국 땅에서 이 땅으로 옮겨주십니다. 그것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나이가 25살입니다. 그때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하면 4월 1일 날 인천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그 뜻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 25년 전에 25살 된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시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는 결코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전 25년 전에 25살 된 젊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1910년에 대한제국은 멸망합니다.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세계 2차 대전과 함께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하와이를 공격하길 바로 그때 한 40년, 41년 그 어간에 한국에는 교회가 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 교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교단에 흡수시켜 버렸죠. 그래서 한국 교회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선 교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교단의 그 힘으로 이제는 신사참배를 하라.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으라. 엄청난 우상이죠. 우상의 강요입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교회에서 많은 목사와 장로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그 앞에서 나는 못하겠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슬픈 역사는 조선의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 5천여 명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고 1945년 8월 18일 같은 시간에 동시간에 사형 집행되길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그 3일 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자기 살아있는 신이라고 주장했었고 믿었었던 천황이 미국의 한 장군, 메가더 장군 앞에 무조건 항복합니다.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항복입니다. unconditional입니다. 무조건 항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에스더 9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었던 바로 하만과 그 도당들이 똑같이 그들이 만드는 그 함정에 그들이 죽어버리는 역사가 허락되죠. 그 역사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형 집행을 기다렸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었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코 나는 천황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신음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를 홍수 앞에 홍해 바다에서 다 잠재워 버렸듯이 일본을 잠재워 버린 것이죠. 엑소더스.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엑소더스였습니다. 두 번째,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은 잠시였고 북한과 남한이 각각 구소련과 미국의 분할 점령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북한에서는 스탈린과 중공의 지원을 받아서 공산주의 사상 하나로 적화 통일을 목적으로 전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소련의 그 기밀문서, 해제된 문서에 의하면 1950년 전에 바로 1949년에 김일성, 박헌영이 남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북한에 와서 다시 스탈린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지휘 아래에 있는 소련군 중령급들하고 같이 해서 남한 남침 계획을,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것이 49년입니다.
반면에 남한은 어떻게 됐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 정당이 생기고 그 정당 가운데는 공산당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각 강요들에게는 공산 간첩들이 들어갔고 그래서 엄청난 혼란과 국론 분열이 야기게 됩니다. 전방을 지켜야 될 사단장들이 6월 초에 교체가 되어버립니다. 연대장들도 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비상경계태세가 되었던 것이 6월 달에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전방에 있었던 장군들은 6월 24일 날 육군본부에 와서 디너 파티를, 댄스 파티를 합니다.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방은 3분의 1 병력은 다 휴가를 떠나버렸죠. 그리고 6월 25일 새벽 4시 남침이 전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이 함락되고 난 다음 8월 중순에는 모든 이 남한 지역은 빨갛게 적화가 되어버렸고 낙동강 방어선만 지키게 되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미군에게 직접 미국에게 요청을 하고 미국이 유엔군을 청하고 그래서 아주 기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이 터졌죠. 7월 1일에 미군이 부산에 도착합니다. 유엔군이 유엔 사령부가 창설됩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5일 만에 그렇게 된 것이죠. 제가 전에도 언뜻 얘기했지만은 제가 유엔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유엔에서는 일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매우 복잡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움직입니다. 그것도 언제? 재원이 확보되면은 움직입니다. 그러니 그게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이 6.25 사변에서는 5일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6월 29일 날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 4일 만에 메가더 장군이 이 한강 방어선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그냥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지켜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속 그 포스트마다 그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 누가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로 요청했겠습니까? 못합니다. 전화를 설사 통화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트루먼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지금은 뭐 세월이 다 지나가니까 뭐 지리지정학적으로 뭐 외교학적으로 국제정세학적으로 분석을 많이 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정색으로 전쟁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우리 이 전쟁이 이 땅에 있었어.
성도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9월 달에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하기 전에 낙동강 방어선을 미군과 한국군이 지킵니다. 그 가운데 지점이 다부동입니다. 그래서 이 전사 시간에 다부동 전투는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지만 제가 육사에 있을 때 다부동 전투는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부동 전투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3일 동안 먹지 못해서 방어선이 뚫릴 그때 백 장군이 했던 부르짖었던 얘기는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멸망한다. 만약에 내가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쏘라. 우리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 그래서 지켜진 것이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9월 15일까지 지킴으로 인하여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도 하지. 근데 제가 실제 군인이었고 작전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는 목사로서 말씀을 보고 하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요. 이것은 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메가더 장군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백선엽 장군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모든 한미 연합군이 한 마음이 되어 북한 괴뢰 집단을 내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압록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육사단입니다. 육사단이 헬멧으로 압록강물을 퍼올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공이 개입을 하죠. 10월달. 중공의 인해 전술로 인하여 일사후퇴에 뼈아픔이 있었고 흥남 철수작전이 있었고 그리고 1953년 3월에 하나님께서 스탈린을 죽여버리십니다. 구소련의 대표를 죽여버리십니다. 6.25를 일으켰었던 그 장본인을 죽여버리십니다. 6.25를 일으켰었던 김일성이지만 김일성이 일으킬 수 있을 때 정도로 뒤에서 배경이 됐던 것이 바로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정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10월 1일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제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제가 배울 때 제가 상당히 많이 헛웃음을 쳤어요. 그래, 한국과 미국이 서로 지켜주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 우리가 미국을 어떻게 지켜주지?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 말이 되는데 우리가 미국을 지켜준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이승만의 지혜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혈맹으로 묶어주고 비록 나라는 틀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한 몸으로 묶어주려고 했었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보통 일본이 왜 이렇게 2차 대전 패망했는데도 저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어? 왜냐하면 미국이 탁 지원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국방비가 없으니까 그냥 잘 성장할 수 있게 됐지. 그것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한국에 미군이 아예 주둔해 버렸잖아요. 주일 사령관은 삼성 장군입니다. 주한 미 사령관은 사성 장군입니다. 어디에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한국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G20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우리말로 우리가 선진국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선진국이에요. 근데 선진국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이 사진은 선진국이야. 제가 2008년에 제가 귀국할 때 그때 인천공항을 딱 내려서 딱 느꼈던 게 선진국이다. 미국 어느 공항보다도 완벽하다. 지하철을 탔을 때 할렐루야 선진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걸 듣고 아직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욕을 너무 많이 해. 소리가 너무 커. 쌍소리가 너무 커.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을 승리로 하신 것, 바로 그 6.25 전쟁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하여 주신 두 번째 엑소더스, 출애굽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수십 번 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나열 안 하겠습니다. 수십 번 망했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왕조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G20 국가로, 정회원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큰 시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한 건 오후 예배 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이 나라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장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발견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이런 학설은 잘 전파가 안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성도들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데 어느 때 급성장하냐면 1905년부터 1910년입니다. 1905년 뭐죠? 을사조약.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했을 때부터 한일합방 1910년까지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라는 멸망하는데 교회는 급성장합니다. 또 언제 급성장하신지 아세요? 바로 1950년부터 53년입니다. 그때 급성장합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 예배 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대한민국 재헌국회 개원식 때 국회에서 이은영 의원 목사님입니다.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이은영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내용을 쭉 읽으면서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주보 뒤쪽 면을 보시고
이승만 당시 임시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독립국 주국 주님의 나라입니다.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얻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은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은영 의원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90%가 크리스찬입니다. 당시 한국의 90%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90%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제가 이은영 의원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이 어두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족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희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서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우리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과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저희가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이 염원하고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충만히 해결되어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국회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들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성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 재헌국회 의원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종들, 신실한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으로 인하여 잠시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이기에 결코 어떠한 흑암의 세력도 흔들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큰 복을 받은 나라요 민족이요 교회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1950년 6월 25일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까지 깊이 새기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